우리가 계속 사무엘하, 상하 이렇게 계속 가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하 전체 이야기 속에서 보면 오늘부터 볼 사무엘하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딱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참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또 다윗의 아들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솔로몬을 왕으로 차곡차곡 세워주시는 그런 일, 그런 이야기, 참 복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실제로 이 부분을 들여다가 보면 그렇게 좋아야 할, 행복해야 될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아름답고 복스러운 일들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수치스럽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부분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여기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동시에 밧세바의 일로 다윗과 그 집안을 꾸짖으시고 징계하신 일을 같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자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상자는 정말 귀한 상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오물 같은 것들이 담겨있는, 더러더러 그런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데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 참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데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지 말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여겨지는 나의 인생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믿음이 흔들려 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비록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자기의 행복을 자기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왜 사냐고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아마 행복이라는 단어가 먼저 마음에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뭘 가지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불행해진 분들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망했어. 나는 하나님 때문에 늘 너무나 불행해.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는 별개로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행복 그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요. 목적이 아니라 열매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풍성한 관계 속에서만 맺혀지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가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행복보다는 우리의 거룩을 우선해 놓고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양과 때로는 많이 다른 모양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없는 아이들은요. 아빠가 회초리를 들면 아빠 나빠! 아빠 미워! 이렇게 하죠. 근데 요만큼 아이가 철이 들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아빠가 매를 들고 아프게 때리면 어떻게 해요? 아빠 품으로 왁 달려들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만큼이라도 철이 들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맴매하는 게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양반이 내 아버지가 틀림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그 일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이상하게 내가 저 아이를 혼내고 나면 저 아이가 나에서 멀어질까봐 우리는 조심조심스럽게 아이를 체벌하는데 아이는 매를 맞고 나서 나하고 더 친해지는 거죠. 그런 일 경험해 보셨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닙니다. 이래도 내버려 두고 저래도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셔. 이게 자식입니까? 아닙니까? 요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옆집 아이다.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들, 이런 틀 안에서 늘 해석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무엘하 13장에는요, 다윗의 자손인 장남인 암논이 배다른 누인 다말을 범한 일과 관련된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 놓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사건을 지금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본질을 놓치게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 너무나 불편하지요. 오빠가 여동생을 사랑하게 된 것도 용납할 수가 없는데 결국 암논은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 이 사건은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과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잘 살펴보면요, 우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배다른 남매끼리 결혼을 하는 일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왕족들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랬던 것 같고요. 사실 이 배다른 남매끼리 결혼한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 이미 전례로 가지고 있어요. 누가 누구의 배다른 동생이었죠? 사라가 아브라함의 배다른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상, 가장 자랑스러운 조상의 부부관계가 그런 관계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 일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자유롭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말도 암논을 설득할 때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시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아주 당연한 듯이 얘기할 수 있었겠죠. 물론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그것도 온누이를 범하는 일은 너무나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요, 만약에 암논이 그런 짓을 저지른 다음에라도 정식으로 다말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면 이 문제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어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남자가 처녀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요, 이랬다라는 사실이 아니죠. 진짜 문제는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암논이 다말을 버린 거죠.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는 것이고, 이 죄가 처리하지 않은 채로 계속 남아있다가 후에 감당할 수 없는 비극으로 이 다윗의 집안을 덮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암논은요,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깊어서 병이 들 지경이었는데요. 근데 아무리 사랑하고 보고 싶어도요, 그 당시 결혼 전의 공주들은요, 여인의 숙소라는 곳에서 지내면서 특별히 보호를 받고 있었대요. 그래서 얼굴 한번 보기도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암논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어때요? 자꾸 먹지도 못하고 밤잠도 못 자고 그렇게 파이하게 말라가는 거죠. 물론 거기 신경 써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암논의 입장에서도 먼저 털어놓고 누군가에게 상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겠죠. 그런데 암논의 친한 친구이자 사촌 형제인 요나답이 암논을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너 요즘 형편없다.
왜 그렇게 말라가냐?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 있냐? 이렇게 물었겠죠. 암논은 사정을 전부 다 요나답에게 털어놓았고요. 아주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이 암논은 요나답이 얼마나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어떻습니까? 이 요나답이요 다말을 만날 수 있는 요술을 내놓습니다. 어차피 앓게 된 병이라면 요걸 좀 이용해보자 라는 생각이었어요. 더 많이 아픈 척을 해서 다윗이 병문안을 오게 하고, 그렇게 다윗이 오게 되면 그에게 부탁을 해서 다말에게 떡을 만들게 하고 그걸 좀 나에게 먹여주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나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요나답을 심히 강교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마치 요나답이 처음부터 암논을 죄짓게 하려고 그렇게 꼬드겼던 것처럼 들리지만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죠. 원래 여기 나오는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요 옳고 그름과 상관이 없는 가치 중립적인 말이에요. 요나답은요 그저 상당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문제의 답을 쉽게 내놓을 수 있는 머리 좋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전혀 요나답이 그런 것을 의도한 적이 없었지만 그런 요나답이 답을 내놨을 때 암논이 그 답을 따라갔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훨씬 더 지나쳐 나갔기 때문에 그런 사달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그걸 의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쵸?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머리 좋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해결 방법을 잘 찾아내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부터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능력 자체가 아니라 그런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탐욕이 있고 또 일그러진 욕망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들려주는 똑똑해 보이는 아주 스마트한 해결 방책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뱀의 간교함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그 사람이 전혀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욕심이 크고 내가 가진 소원이 간절할수록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정직한 사람들을 찾아야 하고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암논은 요나답의 말대로 연기를 시작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자기가 많이 아프다는 소문을 널리 퍼뜨렸어요. 당연히 첫째 아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 보면 이제 세자거든요. 이 세자가 많이 아프다니까 당연히 누가 와보죠? 아버지가 다윗 왕이 와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윗에게 암논은 아마 다 죽어가는 소리로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잘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 부탁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누이 다말이 그렇게 요리를 잘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다말을 내게 보내서 제가 보는 앞에서 먹을 것 맛있는 거 만들어서 제게 먹여주시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하나만 합니다. 그렇죠? 대사가 있으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뭐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하고서 그 부탁을 들어준 거죠. 이제 암논을 그렇게 해서 찾아온 다말은 암논이 보는 앞에서 옷바로 해서 특별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밀가루를 반죽하고 땀을 흘리면서 불 앞에서 과자를 굽고, 그러는 동안 암논은 뭘 했을까요?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요리를 하는, 그렇죠, 다말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와에게 배운 게 없어요. 그죠? 하와에게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탐나고 욕심나는 건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럼 질르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사기 위해서 TV 쇼핑을 보질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질러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게 거기 있거든요. 계속 쳐다보면 안 가지면 안 되게 생각이
흘러가요. 그날 암논은 그렇게 죄가 자기를 완전히 먹어버리도록 자기를 온전히 다 자신의 유혹에게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그렇게 애써 만든 보양식을 자기 앞에다 차려 놓았는데도 암논은 손도 대질 않았죠. 갑자기 방 안에 있는 모든 신하와 종들을 다 바깥으로 몰린 다음에 네가 와서 나한테 좀 먹여줄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말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오빠예요. 어쨌거나 오빠거든요. 아마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오죽이나 힘들면 나에게 먹여달라고 다 부탁을 할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빠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논이 돌변하죠. 다말의 팔을 붙잡고 함께 잠자리 들자고 강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다말은 참 침착하고 지혜롭고 용감하죠. 다말은 그런 암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지혜롭고 사려 깊은지 몰라요. 먼저 다말은 암논을 내 오라버니여 라고 불러요. 당신 말이 맞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향해서 내 누이여 라고 불렀듯이 당신은 나의 오라버니고 나는 당신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 어떻다? 이런 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던 것이죠. 다말은 또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방인들이라면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자라는 그의 자존심에 호소를 했던 것이죠. 다말은 또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나중에라도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나도 나지만 당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할 것이 뻔한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 어찌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결책까지 제시를 하죠. 그러지 말고 아버지에게 가서 나하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허락을 받으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굳이 이런 나쁜 방식이 아닌 그 방법을 사용하라고, 그렇죠? 그렇게 자기 오빠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하나 버릴 말이 없죠. 죄에 빠져가는 인간을 건지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는 천사의 목소리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암논에게는 욕망으로 꽉 닫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암논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두 개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는 요나답의 음성이고 하나는 다말의 음성인데요. 요나답은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네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다말은 반대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너는 그것을 가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요. 요나답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는 반면에 다말은 우리더러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길, 책임질 수 없는 일로 이어지는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닌 줄 알면서도 욕심이 자꾸 나게 될 때는 꼭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걸 선택하게 되면 이거는 얻을 수 있지만, 그렇죠? 이게 선택하게 되면 바르지 않은 방법이라도 이걸 내가 움켜쥐게 되면 이거 내 것이 되는 거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뭘 잃어버리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그 자리에 딱 멈춰서서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나 될지 한 5-6개만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생각 자체가 우리를 죄악의 잠에서 깨우는 각성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충동이란 말에 이미 답이 들어있죠. 왜 충동적으로 뭔가를 원하면 그거를 꼭 움켜쥐고 그 일을 끝내게 되는 걸까요? 중간에 하나가 빠져서 그래요. 생각이라는 거.
생각이라는 게 빠져서 그래요. 계산을 안 해보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거를 내가 손으로 움켜쥐게 됨으로써 잃어버릴 게 뭔지를 계산해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면 그게 우리를 깨우는 각성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죄까지 지어가면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은 암논의 태도가 갑자기 180도로 변하죠. 15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어떻게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여러분은 이러한 암논의 변화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막상 그 탐내고 욕심내던 것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시큰둥해질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인간은 뭔가 가지고 싶은 것을 직접 손에 쥐어보기 전에는 그게 얼마나 별것이 아닌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병까지 알 정도로 사랑하던 여인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내 차지가 될 수 로 만들 수 있는 그 순간이 왔는데 그때 갑자기 그 열망이 그 사랑이 그것보다 더 깊고 큰 증오로 바뀔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서 여러분은 안 궁금해도 저는 궁금했거든요.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생각도 많이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여기저기 책을 좀 뒤적뒤적 거려봤더니 거기 답이 쓰여져 있었어요. 어떤 유대인 철학자 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놓았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인즉 암논의 사랑이 그것보다 더 크고 깊은 증오로 변한 것은요. 암논에게 있어서 다말은 자기가 지은 그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암논이 사랑해서 그거를 쓰지 말아야 될 방법을 가지고 차지를 하고 보니까 얘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인간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다말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사랑보다 더 크고 깊은 증오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증오가요, 더 큰 죄로 이어져 버리죠. 인간은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또 자기가 증오하는 대상을 제거하려는 습성과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논이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증오에 빠진 암논은요, 그런 몹쓸 짓을 저질러 놓고서 곧바로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이런 뜻이었죠. 여러분 이미 다말은 한번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오빠의 태도와 말에 다시 한번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말은 암논을 설득해 봅니다.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라고 말이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요. 어떤 남자가 처녀를 범하는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이란 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랬다면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 주어야 그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 어엿한 인간으로서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갈 자리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논이 이 다말을 내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암논이 다말의 인생과 존엄성을 2번씩 짓밟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 죄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어느 지점에서 죄는 딱 끊어내질 않으면 점점 더 크고 깊은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선한 일은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악한 일, 죄악된 일은 이런 놈들은 너무나 쉽게 확대 재생산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까짓 거 별거 아니야. 그게 씨앗이에요, 여러분.
그게 결과가 아니고 결론이 아니라 그 작은 악이, 그 작은 죄가 씨앗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면 처음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먹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대로 죄악이라고 한다면,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 되죠. 자, 하지만 암논은 이번에도 다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종들을 시켜서 다말을 집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빗장까지 질러버립니다. 아마 암논은 그렇게 해서 일이 다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다윗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자기 신세 망치는 일인데 어떻게 이게 다말이 자기 입으로 밖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 죄가 만들어낼 파장은 그 다음에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쫓겨난 다말은 자기가 입고 있었던 색동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어요. 손으로 머리를 가지르고서 크게 울부짖으면서 사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행위였을까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누군가가 죽었을 때 애도하는 모습이에요.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은지 아시겠어요? 다말 자신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여인으로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으니까 여인으로서 한번 죽고 사회적으로서 한번 더 살해당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 다말의 입장, 여인의 입장에서 그걸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인 다말을 상대로 저지른 경악스러운 악행을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거의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사건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철저히 암논이라는 한 악한 인간이 자기 의지로 저지른 악행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이요, 실제로 어떤 맥락에서 벌어진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에게 저지른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징벌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은요, 모양도 굉장히 비슷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이게 두 사건이 너무너무 닮아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양이 하나 있었는데, 암양이 하나 있었는데 어리석을 적부터 그것을 구입해서 데려다가 키우다가 이 암양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 딸처럼 됐다 그렇게.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거 예언 같아요. 그죠? 왜요? 지금 다말은 다윗의 사랑하는 딸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이 이야기가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하나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잖아요. 순전히 자기 의지로, 자기 욕망으로 아주 악한 일을 팍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게 그의 아버지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아픈 징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요, 아들이 큰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게 이야기가 그렇게 되려면 아들이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요렇게 돼야 이 얘기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인간의 자유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고민에 반드시 여러분이 봉착할 거예요. 한번 오늘 들어보세요. 에이, 뭐는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요. 성경에는 당장 나한테 상관이 있는 말씀도 많지만 당장 나에게 상관없는 말씀도 많죠.
그런데 살아보면 알게 돼요. 나중에 정말로 도움되는 말씀들은 지금 별로 상관이 없다고 여겨진 그 말씀을 드릴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는요, 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고 행한 일들이, 그 일이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된다는데 이럴 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풀어내기 힘든 문제인데 성경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뭐 어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크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가 영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세요. 그분 안에서는 우리의 자유가 온전히 자유인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또 동시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나 크신 분이십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만큼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니까 그 전제에서 성경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두 가지 문제 없어 이렇게 그냥 말하고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자유의지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의 크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싸워서 이기지 못할 적은 자기 편으로 만들어라.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거든요. 크시다는 말 안에는 모든 엄청난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분 우리가 이길 수 없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원래부터. 그러면 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내 편으로 따라해 보세요. 내 편으로 만들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내 편으로 만들자. 그렇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너무 크신 분이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자유를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분이신데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또 믿게 되면서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노력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그래서 뒷감당하느라고 힘들었던 적이 너무나 많았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시니까 굳이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제가 얼마나 평안해졌고 얼마나 담대해졌으며 얼마나 많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까? 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다 해야 하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욕심과 강박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사실 그래서 불행해지고 그래서 악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좀처럼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리는 게 있죠. 죄나 유혹이나 이런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자잘한 문제들 하나하나 다뤄서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고구마 뽑듯이 하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고구마 하나하나 캐는 게 아니라 줄기를 팍 잡고 한 번에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 줄기가 뭐죠? 그 중요한 줄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딱 붙들고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 하게 하시고, 내가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뽑힙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그렇게 평생 동안 두고두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갈등들, 두려움들, 이겨내지 못했던 죄악들, 이런 것들 줄기만 딱 붙잡으면 완전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시죠. 크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크기를 가늠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다말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늘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식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며 크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날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편안한 쉼을 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